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은 자랑해야 할 것이 아닌 감사해야 할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구원은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받은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구원을 자랑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왜 당신은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구원을 당신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 바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그 어떤 순간에라도 자기의 경험과 능력과 의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붙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곧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구원은요, 철저하게 아무런 값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의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생각과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의는 옳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옳음은 진정한 겸손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내 삶에 드러나고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겸손. 바로 이 겸손과 옳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된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함께 나눈 로마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또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할례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같은 관점으로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않는 자가 등장합니다. 일하는 자란 유대 사람과 할례받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이 주어질 텐데 이 품삯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정당한 대가를 자랑하고 다녀요. 그래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에이,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느냐고 일하지 않는 자를 무시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이방 사람, 할례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깨닫게 된 사실이 생겼습니다. 바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품삯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품삯이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 품삯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나에게 거저주신 구원을 감사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여전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심정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사람에게 의의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의 진정한 오름과 겸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오름과 겸손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얻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과 복음에 대한 깨달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품삯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인데 아무런 값없이 주신 품삯, 그것 때문에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의와 겸손과 오름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믿음의 원리가 깊이 깨달아져서 이제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의가 얻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되 그 의는 오름, 곧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